누가복음 16장 16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아멘. 몇 시간 전에 말씀해 본 예수 동행의 믿음과 은혜의 복음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신앙에는요 여러 가지 수준이 있습니다. 낮은 단계가 있고 높은 단계가 있습니다. 낮은 단계가 뭐냐면 아직 구원의 단계에 이르지 못한 그런 단계들에 해당이 되겠는데, 제일 낮은 단계가 자기 소원의 단계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내 소원을 가지는 것들, 자기 어떤 소원들을 이루어 달라고 이거 종교적인 발상에서 오는 겁니다. 어제가 그 부처님 오신 날 아닙니까? 예. 부처님 오신 날에 그 보니까 조계사에 등들이 막 끝없이 있어요. 그 등 이름이 뭐냐, 소원의 등이에요. 소원은 사람들이 어떤 절대자에게 내 소원을 이렇게 부처님께 드리듯, 또 하나님 앞에 내 소원을 아뢰어 드리는 것, 그런 것들은 아직 구원에 이르지 못한 아주 얕은 단계에 있는 그런 단계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만 계속 하게 되면요, 내 소원의 기도만 계속 하다 보면 천국의 문 앞에 가보지도 못하고 전부 지옥에 갑니다. 혹 응답받아도 응답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고통스러움과 애절함을 주님이 응답해 주시고, 그런 그 응답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런 것들은 수준 낮은 것들이죠. 종교에서도 그렇습니다. 절에서도 스님들이 그러죠. 자기 소원을 아뢰는 것들은 수준 낮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스님들이 그러죠. 그래서 특히 보살이니 암자니 이렇게 붙이는 거 있잖아요. 원래 그 기독교 그 오리지널이 기독교 불교 오리지널이 아니라 사이드예요. 그것도 불교에서 말하는 오리지널 불교가 아니라 좀 갓다리, 그런 거라고 치죠. 자기 소원 아뢰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불교는 결국 종교는 뭐하고의 싸움이냐면 죄의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절의 스님들이 모든 걸, 자기 소원 없죠. 소원이 없는 상태, 그런 상태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뭐하고 싸움을 하느냐면 죄 문제와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레벨에도 보면 악한 영들의 그 낮은 단계들은 전부 보면 사람들의 어떤 소원의 어떤 그런 곳에다가 우리에게 내 육신의 소욕과 내 만족, 이런 곳에다가 우리를 자꾸 이끌림 받게 하는 그런 것이고요. 그 이상으로 좀 올라가게 되면 이제 죄의 문제와 다 싸우게 됩니다. 이 죄 문제가 인생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들이거든요. 이게 좀 더 이제 깊이 들어가면 이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이 부분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 목적 중 하나가 우리 이 죄 문제를 해결하는 이 은혜로 우리는 달려가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은 이 단계로 이끌림 받는 축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6장은 지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이 누가복음 16장에 이 아브라함이 거지 나사로와 부자가 죽어서 천국 가고 지옥에 있는 그 부자의 그 얘기들을 이렇게 담고 있는 그 얘기가 되겠습니다. 16절 다시 보시면요,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여기 요한은 세례 요한을 얘기합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세례 요한 때까지입니다. 이거를 누가 말씀했는 겁니까? 예수님이 선포하신 거예요.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과 선지자는 세례 요한의 때까지요. 그 이후로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복음 따라서 복음. 네,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에 들어가는 것이다. 그래서 침입한다라는 것은 내가 복음으로 달려가게 되면 천국은 열려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천국, 그래서 복음을 바로 알고 달려갈 때, 그래서 오늘 여러분 복음을 바로 알고 달려가는, 그래서 종교의 발목 잡기에서 벗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낮은 단계가 뭐라고요? 소원 성취. 내 소원 성취. 그런 거는 기독교 안에도 아직 기독교와
불교, 뭐 다른 종교 참 있잖아요. 그래서 전부 내 소원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고, 뭐 치유받고, 응답받고 하는 거, 그런 것들은 아직 구원에 이르지 못한 단계들입니다. 그래서 좀 높은 단계가 이제 죄 문제를 해결하는, 이 문제가 해결되어질 때 우리에게 구원이 있고 영생이 있는 것입니다. 주일낮에 죄 얘기하니까 씁쓸하십니까? 이 문제가 해결되셔야 됩니다. 결국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근본적인 이유는요, 이 죄 문제 해결받아서 구원과 믿음의 결국 구원을 받기 위함인 것입니다. 이 문제가 그래서 깨어있는 사람들은 늘 죄 때문에 몸부림치고요, 고통스러워하고, 이 내 죄가 항상 내 안에 있거든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가장 큰 착각이 마귀가 우리를 속이는 것들이, 네가 예수 믿으면 예수님이 네 모든 죄를 가져갔기 때문에 너는 이제 죄 안 짓고 너는 완벽하고 퍼펙트한 사람이 된다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믿어도 내 죄가 항상 있습니다. 항상 있습니다. 그 죄가 하나님이 용서하고 그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을 뿐입니다. 그것이 은혜요, 축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사람들이 잘못 인도함을 받으면, 예전에 예수 안 믿을 때나 세상 사람으로 있을 때나 지금이나 내가 변한 게 없는데 변했어요. 변한 게라나 담배 끊은 거, 술 끊은 거, 뭐 그런 거 좀 뭐 음란한 거 안 보는 거, 뭐 그런 정도 아니에요. 별 다른 게 없어요. 별반 다른 게 없어요. 그런 것들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내가 뭐 교회 와서 열심히 하고 뭐 이런 걸로 내 자신을 쌓아 나간다면 마귀가 너를 잘못 인도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면요, 누가복음 16장 19절에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만 하는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20절에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누구 품에요? 그게 아브라함의 품이라는 얘기. 그 예수님이 이제 오늘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는 말이거든요. 예수님이 소개를 하긴 해요. 소개를 하는데 아브라함의 품에 갔어요. 아브라함 품에. 해필 왜 아브라함이냐? 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지옥이 있습니다. 죽으면 땡 끝나는 게 아니고, 많은 사람들은 그러죠. 죽으면 땡 끝난다, 뭐 없다. 그래가 뭐 세상 뭐 흥청망청 막 살고 하자. 여러분 간증들 많잖아요. 사람들, 일본에 그 유명한 사람 있잖아. 자살을 했는데, 물이 뛰내려가 자살을 했는데, 자기 영혼이 물에서 빠져나갔어. 물 속에서 보니까 악한 영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 와 이거야 이제 지옥을 보고 다시. 그래가 평생 돌아다니면서 지옥은 있습니다. 그거 전도하러 다니다. 그 간증들 참 많습니다. 자살 안 하면 천국 갑니까? 그건 또 아니죠. 오늘 누가복음 16장은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는 것만 얘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천국과 지옥을 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것들로 우리는 가져야 되는가 하는 것들입니다. 기독교안에도 이런 것도 많습니다. 뭐 치유도 있고 기적도 있습니다. 치유도 있고 기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치유받는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것도 아니고요. 응답받는다고 해서, 그리고 내가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를 내가 인정한다고 해서 내가 구원받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들을 근데 많은 사람들은 여기에 다 머물러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더 높은 것으로 이 아브라함이 소개하고 있는 이 영생의 길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소개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27절에 보면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정은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이 거지 나사로가 죽었는데 우리 아버지 집에는 내 형제가 5명이 더 있는데 보나마나 가만히 안 하면 이 사람들 전부 내 있는 이 지옥으로 다 오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나를 못 돌려보낼 것 같으면 저 나사로라도 살려가지고
살려가지고 이곳으로 오지 않도록 이끌어줘서 그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29절에 뭐냐면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신기하잖아요. 왜 아브라함은 오늘 우리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 그들이 모세와 선지자들, 즉 율법과 선지자죠. 율법과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결코 생명의 길을 인도받지 못한다라고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30절에 보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여러분은 생명과 구원의 길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만약에 이 굉장히 우리 실제로 나에게 적용을 시켜야 되는 부분입니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지 마세요. 제 설교는 여러분들이 적용이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만약 죽은 자가 여러분 친척 가운데 죽은 자가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그럼 여러분은 어떤 행동을 취할까요? 아이고야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천국은 있다 지옥은 있다 그럴까 아닙니까? 그걸로는 구원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그들에게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다. 모세와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들이 뭔가 침을 당해야 되고 번함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밀어침을 당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무엇에 대한 예수라는 이름이 그걸 뜻하는 것이거든요. 예수님의 뜻이 뭐예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이거든요. 우리를 가난에서 구원할 자가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인생의 근본 문제는 내가 돈이 없어서도 아니요, 내가 못 살아서도 아니요,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인생의 근본 문제는 내 죄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얘기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나사로를 살려서 거지 나사로를 살려서 내 아버지 집에 보낸다 할지라도 그들은 구원과는 상관이 없다.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어 그들에게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1절에 보면요.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들어야 된다는,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니라. 이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뭐 하는 것이냐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 말씀 하셨죠. 앞에서 세례 요한의 때까지 모세와 선지자, 율법과 선지자, 모세는 율법을 대신하는 거예요. 모세라고 말을 했습니다만은 모세는 율법을 선포한 사람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을 알아야 되고요. 그런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교회에 왜 왔느냐라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내 죄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 문제들 때문이라는 겁니다. 사실은 이 설교는 매 주일마다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늘 죄 문제에 시달리기 때문입니다. 항상 이 문제에 시달립니다. 죄 안 짓습니까? 죄 안 짓다는 것은 거짓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밖에 안 나와요. 근데 종교는 잘못 오해해가지고 나는 죄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난 죄 안 짓는다고 얘기하는데 아닙니다. 우리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죄를 인정 안 할 뿐입니다. 이거를 바로 알고 가야 기독교가 뭔가 하는 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착하고 깨끗해서 내가 착하고 깨끗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용서받아서 구원받는 것이고 오직 주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크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우리 생각에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굉장히 누가복음 16강 문제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서 여러분 친척 가운데 살아나면 그게 간증이 돼요?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게 구원의 길이 되는 거예요? 생명의 길이 뭔가 하는 걸 아셔야 됩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 할지라도요. 그럼 어떤 반응을 일으켜요, 사람이요? 죽은 자가 살아나면 아이고야 천국이 있는가 봐.
무죄되노 이제. 그러나 실제로 우리에게 율법과 선지자가 있으므로 죄를 지적함으로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 예수님께 가야 그게 생명이 된다는 것을 말을 해주고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16장 이 말씀 굉장히 깊은 말씀입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를 이해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왜 아브라함은 거지 나사로를 살려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율법과 선지자에게 권함을 받아야 된다는 걸 우리에게 설명하는가 하는 사실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3장을 한번 보십시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은 이유가 뭐냐? 뭐의 저주에서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율법의 저주. 율법은 하나님부터 온 거예요. 율법은 기준한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법으로 죄가 죄로 이게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으로 드러나는 게 얼마나 귀중한가 하는 걸 아셔야 됩니다. 교회에 오게 되면요, 이런 트라우마를 겪게 됩니다. 처음에 이제 우리가 교회 사람들을 부를 때 뭐 기도하면 응답됩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그래가 좋은 줄 알고 교회 오잖아요. 좋은 줄 알고 교회 오니까 좋은 교회는 이제 그런 거예요. 야, 이 죄인들아, 이 도둑놈들아, 이제 그걸 두드리 잡아. 그럼 좋은 거 준다 했는데 왜 내를 죄인 만드냐? 죄인 만드냐? 그 욕을 해줘야 돼. 근데 오늘날 교회에서 이 기능이 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사람 두드리 잡는 기능을 두드리 잡아야 돼요. 예. 그래야 예수님께로 가죠. 사람들이 예수님을 좋은 것만 주는 분으로만 생각한다요. 오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응답만 주고 축복만 주고. 그러나 그것은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고 뭐 그런 거를 안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전혀 아니다. 내가 늘 죄인임을 알아 예수님께로 갈 수 있는 율법의 기능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요?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어요. 대가를 지불했다 이 말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이 교회 안에 지금 있지만 교회 바깥에 있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다. 교회 바깥에 있을 때는 마음대로 죄지도 뭐 괜찮잖아요. 그렇죠? 아닙니까? 아이고 깨끗하게 사셨는가 봐요. 어떤 분이 저한테 뭐 문자를 보내셨더라고. 초등학교 학부모 모임에 갔는데 학부모들 그 초등학교 했는데 학부모 회의가 있는 게 한 30명 정도, 한 학급에 한 30명 좀 되나 봐요. 모인데 다 모아놓고 전부 소주 한 잔씩 따르고 다 이거 하더래. 그러가 혼자 자기 딸이요. 혼자 완전 술을 안 먹는 거예요. 완전 왕따 돼가지고 여자 아줌마들 다 술 먹어. 이 문화가 그래 된 것 같아. 30명 중에 29명이 술 다 먹고 혼자 안 먹는. 술 안 먹는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야. 무슨 말인지 이해합니까? 세상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그런 세대 속에 있다 이거예요. 우리가 그런 걸 다 꺾고 교회 안에 왔더니 교회 오면 좋은 거 준 줄 알았는데 우리를 계속 두드리 잡아. 어째야 되냐 이게. 이 생명의 길이 이럴수록요 우리가 점점 높이 올라가는 그런 길들이 되겠습니다. 자, 14절에 보면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누구의 복이요? 예.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한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누구의 복이라고요? 아브라함의 복이라는 겁니다. 또 오늘 율법과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해요. 오늘 누가복음 16장에 보게 되면
거지 나사로가 죽고 누구 품에 갔다고요? 아브라함의 품에 갔어요. 이게 대변하는 바가 굉장히 커요. 왜 아브라함의 품으로 갔느냐? 오늘 이 갈라디아서도 그러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해 주셨다는 겁니다. 죄인으로 하나님의 심판의 그 율법으로 우리가 죄인된 것을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의 효력은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율법으로 정죄된 자에게 나타난다 이거예요. 아브라함이 예수님이 누가복음 16장에 깊은 문제, 오늘 우리 온전한 교회 설교를 여러분 듣게 되면요, 양날금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양날금을 가져야 내 영의 역사는 마귀의 역사, 율법의 기능, 죄의 공격, 그래서 여러분이 날씬한 몸매가 돼가지고 이게 생명의 길로 아주 좁다랗게 잘 달려갈 수 있습니다. 신앙이 이 생명의 말씀을 온전히 부여잡지 못하면 사람이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교회에 오게 되면요, 두 가지 큰 레벨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교회가 좋은 줄 천국 가고 응답받고 좋은 줄 알았다면 어느 교회가 한테 막 맨날 두드려 잡아. 응? 당신 그래 살면 지옥 가. 응? 깨끗하게 살아야 돼. 그러니까 어떤 분이 어느 교회를 갔는데요, 6년간 철학일을 했다잖아. 자기 안에 죄를 빼내려고. 회개 기도를 6년을 해도 똑같이 나오는 게 안 해. 그러니까 포기를 했어. 이럴 것 같으면 내가 아예 교회를 안 오는 게 낫지. 교회 와가지고 괜히 예수 믿어갖고 내 몸, 짐만 더 지고 힘들어 죽겠다는 거야. 이런 레벨의 신앙으로 달려가. 요즘 그런 걸 보고 우리는 신앙 좋다. 그걸 두고 바리새인이라. 바리새인 신앙입니다, 그게. 그들은 말은 예수님의 공로라지만 예수님의 공로가 아니라 자기의 거룩 위에다가 기초를 쌓고 있는 것입니다. 죄 안 짓고 깨끗하게 살고 정결하게 살고 그런 레벨. 그런 사람은 특징들이 보면 세상으로 기도하고 응답받는 거 참 가짜배이라고 욕을 하면서 욕을 하지만 당신도 틀렸다. 옳은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왜 이 누가복음 16장에서 나에게 오라고 말하지 않고 왜 아브라함 얘기를 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길이 그런 길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1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폐하거나 더하지 못하느니라. 사람도 어떤 법칙을 정하면요, 함부로 이 변경을 안 하잖아요. 하물며 하나님의 법이 그렇다 더 하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사람도 뭔가 법을 정하면 따라가요, 안 따라가요? 사람도 그대로 따라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직 하겠냐는 겁니다. 16절에 되어 있죠. 이 약속들, 그 약속에 대한 얘기를 해요.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이라.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했으니 곧 그리스도라.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뭔 약속을 했는가 하면요,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는 약속을 해준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율법을 먼저 준 게 아니었어요. 오늘 이 부분을 잘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구원은 율법 때문에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구원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할 때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분명합니다. 신앙은요, 율법이 먼저냐 예수님의 은혜가 먼저냐 이래요. 신앙은 율법이 먼저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먼저예요. 그게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약속을 받기까지는 과정이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17절에 보면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미리 맺은 언약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을 주는 약속이었다 이 말입니다.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느니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입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보십시다. 야곱의 12 아들들이 있잖아요. 아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율법을 줬나요? 안 줬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무슨 율법을 줬나요? 안 줬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입니다. 그들을 구분했어요. 그런데 이후에 아브라함 이후에 430년 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주어진 교회 안에 오늘 우리가 율법을 지키고 뭐가 죄다 이런 문제를 우리에게 주고 별 흥미가 내 혼자 심각한 건가? 여러분 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드리는 거예요. 이거를 잘못하게 되면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관정 이게 천국 지옥 간정이 이게 반드시 따라오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충격을 받게 됩니다. 만약에 전에 오래전에 있어 토마스 주남 여사가 뭐 천국은 확실히 있습니다. 그런데 보게 되면 사람 막 지옥에 갔는데 나는 무슨 죄 때문에 나는 지옥에 있고 무슨 죄 때문에 다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럼 그때 여러분은 어떤 반응을 가져요? 죄 안 져야 되겠네. 이제 깨끗하게 살아야 되겠네. 떼문 거 다 내가 다 갚아주고 이제 막 깨끗하고 정결하게 살아야 되겠네. 그런 반응 안 해요. 한단 말이에요. 그걸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걸로. 반응을 바로 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로 어떻게 인도함 받는가에 대한 얘기를 지금 말씀드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면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신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래서 율법의 이 기능을 통해서 그게 예수님은 누구에게 쉽게 말하면 우리 경상도 말로 약발이 듣느냐 이 말이에요. 약발. 예수님은 효과 은혜를 수반을 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에게 위력이 있느냐? 자 보십시다. 여러분도 똑같이 한번 반응해 보십시다. 하나님은 기도하면 예수님은 기도하면 응답해 줍니다. 예, 효과가 있습니까? 내가 율법으로 죄인임을 깨달아 어찌할 수 없는 괴로움을 당하는 사람의 효과가 있느냐 하는 겁니다. 2번이죠. 예. 이거는 굉장히 우리 신앙의 기초하고도 중요합니다. 기도해서 하나님은 기도하면 뭐 내 소원을 아뢰면 주십니다. 그런 거는 아직 예수님의 구원의 길이 이르는 아직 길에 서 있지를 못한다 이 말이에요. 왜? 이름이 예수님이기 때문이다. 예수님 이름이 뭐라고요? 내 죄에서 구원할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과 관계를 맺으려면 내가 율법으로 침을 당해야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 예수님 살려주이소가 나온다 이 말이에요. 짜치 갖고 예수님 찾는 건 구원이 없다 이 말이에요. 누구 말대로 뭐 교회 가면 기도하고 네 소원을 들어준단 말이에요. 소원성취. 교회도 보면 소원성취 등이 많아. 안 달아나서 그렇지. 그런 것으로는 예수님을 못 만난다야. 결코 만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는 것으로도 만날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무엇으로? 그래서 아브라함이 죽은 나사로를 살려서 우리 부자 집에 보내달라 해도 아브라함이 손을 흔드는 거예요. 그래갖고는 안 된다.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어서 그들에게 권함을 받아야 예수님께로 올 수 있는 길이 열린다라는 것을 소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안 고맙습니까? 네. 이 문제를 풀지를 못하고 있는. 그러니까 기독교도 양극단에 나눠져 가지고 감리교하고 장로교하고 싸우면 안 돼. 성결교하고 장로교하고 싸우면 안 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냐 안 그러면 우리가 정결하게 살아야 되냐 엉뚱한 싸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올바른 싸움을 하고 있지 않다예요. 우리는 예수님께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율법을 왜 줬느냐? 범죄함으로 더하여 준 것이고 왜? 네가 죄인임을 더 깨닫게 하기 위해서 준 것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려면요, 내 죄 때문에 몸부림치는 자가 아니면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응답으로는 만나지지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영성이 뛰어난 베드로 같은 사람은요, 밤이 맞도록 고기 잡이를 했는데 고기가 안 잡혀요. 고기가 안 잡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반대편으로 그물을 던지라 하니까 고기가 엄청 잡혀오잖아요. 그러면 아이고 주여 고기 더 주세요. 안 했다 이 말이에요. 주여 나는 뭐라고요? 죄인으로서이다. 응답을 받고도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자라는 거예요. 죄인임을. 내가 정말로 몰랐습니다. 죄인입니다. 근데 그런 거는 모르고 막 김집사는 보니까 기도해갖고 막 1억짜리 복권 당첨됐다 하더라. 나는 많이 주노. 100만 원짜리도 하나 안 주고 막 입이 이래 나와가지고. 그는 지금 다른 길을 걷고 있다. 자, 23절에 보면요. 22절을 봅시다. 이 전체부터 다 읽어야 되겠네. 20절부터 봅시다. 그 중보자는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니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이제 이해하시죠? 하나님의 약속은 누구를 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이죠.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이후에 43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어요. 그러면 율법보다 더 중요한 것이 아브라함의 약속인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율법을 왜 줬느냐 하는 거예요. 율법을 준 이유는 예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걸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갈라디아서를 왜 썼느냐? 기독교 안에 이 오늘같이 우리 이름 복음을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이런 사람에게 마귀가 사람을 집어여가 이거 니 예수 그래만 믿어갖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행함이 있어야 구원받는겨. 응? 니 깨끗하게 살아야 되고 죄 안 짓고 살아야 돼. 그게 들어왔다라는 겁니다. 율법 봐봐라. 하나님 율법을 뭐 니가 뭐 포함으로 준 줄 아느냐. 지키라고 준 기다 이게. 먹혀요 안 먹혀요? 먹혔죠. 이게 바울이 계시를 받아서 율법을 준 이유를 설명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게 우리 신앙에 극단적으로 지금 적용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실제입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큰 교단이 양극단으로 나눠져가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 사랑으로 살려고 사는 극소수래요. 극소수. 온전한 교회 여러분 예수 사랑의 복음만이 요걸 이 길을 들어간다. 예수님께로 들어간다. 안 그러면요 세상 미나노판에 가가 있든지 교회인데도 소원성취하러 다 가가 있고 한쪽 파트에서는 전부 율법 행하는 데 다 가가 있어요. 아닙니까? 양극단에 다 있습니다. 실제로. 이 부분을 예리한 양날검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교회가 조금 율법적인 요소를 가진 것이 소원 성취하는 교회보다는 수준이 좀 높아요. 이해해 주시죠? 네.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 예수님께 가죠. 소원 성취 안 받았다고 죄여 나는 왜 이랬으면 그 사람 한참 멀었는 기라지. 그 사람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응답도 많이 줘야 돼. 주가지고 살아계시는가비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 이제 응답 필요 없어요. 나 예수님 돼요. 그래 가야 돼요 이게. 고백합시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21절 봅시다.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는데 이해되시죠? 하나님의 약속이 뭐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는가가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뭔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 문제부터 하는 것입니다. 수준 없습니다, 이제. 예. 결코 그럴 수 없는 일이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을 것이라. 율법으로 너희가 능히 살 것을 주었다면 율법으로 온전케 주었을 것이다. 22절에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뭐 아래 가두었다고요? 죄 아래 가두었다는 거예요.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그 예수님을 믿는 자라는 얘기가 등장하게 됩니다. 오늘 믿음이란 정의를 소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게 뭐냐, 그럼 도대체.
예수 믿는 게. 23절에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바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믿음이 오기까지. 믿음이라는 건 예수님과 내가 예수님께로 가서 예수님과 뭔가 해결하는 상태, 동행해서 해결하게 하는 그 상태,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오기까지는 우리를 율법 아래 메어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으로 정죄되지 아니하면 예수님께로 갈 이유도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요. 어떤 누구도요. 안 간다, 이거 안 간다. 24절에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초등교사예요. 우리를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낮은 수준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믿음이 온 이유는, 즉 예수님과 동행한 이유는 우리는 율법의 초등교사 밑에 있지 아니하다. 그래서 여러분 율법의 싸움을 해야 돼요. 예수 동행으로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것이다라는 겁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게 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에 크시면 소유라고 넣어져. 이제 소유된 자예요.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누구의 자손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설명을 해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 누가복음 16장에 왜 예수님이 천국과 지옥에, 천국에 있는 아브라함을 소개해서 지옥에 있는 그 부자가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했는가 하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소개를 해놓고 있습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권함을 받지 아니한다면 결코 그들은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을 설명해 놓고 있죠. 예수님이 바로 내가 구원이요 길이요 생명이라고 말했다면 사람들이 금방 못 알아듣는다는 사실. 자, 예수님은 중국에 오셨어요? 이스라엘에 왔어요? 그 당시요, 2000년 전에 중국과 이스라엘은 무슨 차이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죠.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율법을 가진 자입니다. 율법을 가져서 자기들의 죄 때문에 영생과 이것 때문에 고통받고 괴로워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이 효과가 있는 거예요. 중국에 왔다면요, 예수님이 왔다면 안 먹힌다 이 말이에요. 당신이 뭔데 엉뚱한 소리 한다는 거예요. 안 먹혀요. 안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들을 구원하게 오셨다라고 말씀하죠. 자, 로마서 4장을 한번 봅시다. 우리 온전한 교회 성도님들은 말씀과 복음을 가져도요, 확실하게 가져야 됩니다. 이게 말씀을 확실하게 가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늘 흔들리는 겁니다. 흔들려서 이리 가면 이쪽 가고 저리 가면 저쪽 가고 부평쳐가지고 왔다 갔다 누가 뭐라 하면 누가 뭐 천국 지옥 봤다 하면 또 진리 가지고 내 죄 안 지야지 죄 안 지야지 그리 갔다가 또 어디 가면 응답말 받아가 좋다 하면 그것도 후딱 빠지고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오직 예수님 품에만 기대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로마 4장 1절부터 봅시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기진 바 되었으니 아브라함은 그가 의로워진 것이 율법을 행함으로 어려워졌어요? 예수님과 이래 동행해서 어려워졌어요? 믿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믿었다 그러니까 고백이라고 얘기하는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믿었나요? 아니죠. 아브라함 친구 아니에요. 동행한 사람입니다. 동행한 사람이요. 아브라함이 예수님이 인생의 전부가 된 거예요. 그게 믿는 거예요. 오늘날 많이 교회 다니면서 예수 믿는다 하면서 자기가 주인공인 사람 많아요.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전부인 사람입니다. 4절에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자기는 아무 일 안 했는데 의롭다 해나니까 고마워 안 고마워요? 고마운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이 율법을 지키고 내가 율법을 지키고 죄 안 짓고 깨끗하게 사는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와가지고 주님이 오셔서 니 깨끗하게 살았다 잘했다 함께 아이고 다 주의 은혜지요. 하지만 속으로 뭐가 있어요? 자기 이게 있죠.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니를 의롭다 하리라. 아이고 나 죄인인데요. 네가 나를 사랑한 내가 니를 의롭다 하리라. 그렇잖아요. 그 말을 소개해 놓은 거라는 겁니다. 실제로 이 로마서도 똑같은 거거든요. 로마서도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율법을 지키고 의로워지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게 자기의 무기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지금 설명해 놓고 있는 겁니다. 6절을 보십시다.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그 뭐를 안 했다는 거예요. 뭐를 쟁점을 바로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6절에 보니까 불법이 사함을 받은 거예요. 내가 가진 불법을 내가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네 죄를 사하노라 했다는 거예요. 또 죄가 가려짐을 받은 사람이에요. 죄가 있는데 가렸을 뿐입니다. 안 봐요, 하나님. 근데 나는요, 아이고, 예수님, 나는 안에 죄 덩어리인데요. 내가 가렸다. 또 네 죄를 사했다. 네 불법을 내가 사했다. 또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할 사람은 복이 있도다. 죄가 없는 사람이요, 내 죄를 죄로 인정 안 하는 거예요.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마귀는 와가지고 자꾸 예수 믿으면 네 죄가 없어진다고 생각하는데 아니다 이거예요. 가리고 내 죄는 있는데 내가 예수님 나 죄인입니다. 아니다. 네 죄를 내가 인정 안 할란다. 제가 왜 이런 설교를 하냐면 저도 죄 때문에 많이 시달키거든요. 늘 시달켜요. 그러니까 예수님 어째요? 내가 용서하노라 사랑하노라. 제가 여러분 죄 안 진 걸 자랑하려고 하면 오면 여러분들 오면 여러분 고기 다 숙여야 돼. 내가 죄 많이 져요? 여러분이 많이 죄지요? 여러분이 곱하기 10이요. 그렇잖아요? 사람하고 싸워야 되고 사가다 보면 하다 보면 사랑하다 보면 아이고 뭐 거짓말도 한 번씩 나오고 그렇잖아. 화나면 때리 죽이고도 싶고 막 한 번씩. 안 그래요? 목사가 죄 많이 져요? 여러분이 많이 죄지? 많이 죄 짓죠? 어떤 사람 천국 가려고 목사 하려는 사람도 아니요. 그런 거 아니에요. 천국 가는 거는 무슨 내가 목사 한다고 천국 가는 것도 아니고 죄가 가림을 당하고 불법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죄를 인정 아니할 그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 아니에요. 복이 있는 사람. 그래서 9절에 그런 적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기다 했느라. 그런 적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라 무할례시니라. 할례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그 약속을 받기 전에 하나님이 미리 약속한 것이다. 자, 13절을 보십시다.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 아니에요? 왜 믿음의 조상입니까?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진 거요? 그냥 의로운 거예요? 그냥 의로운 거예요. 13절에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라. 율법으로 우리 의로운 거 아니에요? 율법의 의, 그러니까 이걸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율법대로 지키고 깨끗하게 살려고 하는 노력이죠. 그걸로 의로워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14절에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에게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맞죠?
율법은 진노를 이루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렇죠? 율법은 진노를 이루어요. 그 세상 사람들은 보면 하나님의 법이 없죠. 지 맘대로 살죠. 그러니까 자기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 아닌 줄 알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칙은 어떤 여인을 보고 마음에 음욕을 품어도 죄요. 근데 세상은 마음대로 해야 안 해요? 아이고 마음대로 하죠. 그 죄인 줄 몰라. 우리는 죄인 줄 알죠. 내가 오늘 또 그런 죄를 지었습니다. 예수님 못 잡까요? 그러니까 복되잖아요. 예수님께 더 다가갈 수 있는 은혜가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을 봅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믿음으로 예수님과 동행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을 언제 만나느냐? 여러분 죄가 깨달아질 때요. 내 죄인입니다. 그럴 때 언제 주님께 그때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깨달아질 때 예수님 부르세요. 그러니까 뭐를 받아야 되냐면 용서함을 받으셔야 돼요. 예수님 내 이 죄를 어째요? 이놈아 다 한 번만 다 내 때리 찢기다 그럽니까? 그 말 안 하고 내가 또 용서하노라. 내가요 용서한 게요 너무 내가 회개한 게 너무 많은데요.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죽을 때까지 해야 된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과 관계가 더 깊어져. 죄 때문에 예수님이 왜 예수님입니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죄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 이름이 예수 아닙니까? 안 고맙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 그게 너무 고맙는 기라. 우리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죄 문제, 이 어쩔 수 없는 이 문제,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2절에 보면 또한 그로 말미암아, 즉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절구하느니라. 자, 8절에도 보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님과 우리가 언제 만났냐? 우리 죄인이었을 때 만나주셨어요. 우리는 수준이 그런 수준이에요. 죄인 수준. 이게 죄인의 수준에 만나가지고 우리를 너 높은데 니 죄 없는, 죄 안 짓는 자리로 인도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것을 거요. 막 수준이 그에 따라다. 수준이 죄인 수준입니다. 그때 만나 주셨습니다. 내가 네 있는 모습 그대로 내가 네 사랑한다. 네가 스스로 네가 어렵다 할 수 있었다면 내가 십자가에 안 죽었다. 네 스스로 죄를 못 이기기 때문에 내가 너를 위하여 내가 십자가에 죽었느니라. 너의 의는 네가 정결하고 깨끗하고 죄 안 짓는 상태가 아니라 네가 나를 사랑하는 것이 네 의다. 하나님이 선포하신 거다. 안 고맙습니까? 복음, 여러분 얻은 게 복음이에요. 교회 왔더니 처음에는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 준다 해가 꼬이 갖고 교회 왔더니 어떤 목사가 깨어있는 목사라 하면서 막 두드리 잡는 게라 죄 지면 지옥 가고 막 천국 간증하고 막 벌벌 떨어. 속았다 안 씹습니까? 그게 복음입니까? 아니죠. 그럼 그걸 또 진리를, 그거는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는 예수님이 진리예요. 자, 마태복음 9장 봅시다. 제가 죄와 이 은혜의 설교를 자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마귀의 공격이 여기서 굉장히 심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지난 한 주 동안에 죄 많이 진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왜 죄 많이 짓습니까, 여러분? 죄인이라 그렇습니다, 죄인이라. 죄 덩어리입니다. 마태복음 9장 봅시다. 5절에 보십시다. 2절부터 봅시다. 침상에 누운 병자들을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되 작은 자여 안심하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이요 이 사건들 때문에 어떤 사람을 보고 죄 사함을 선포해 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게 된 죄목이 뭐냐면 참난죄거든요. 정확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을 섬긴다는 사람, 예수님을 왜 십자가에 못 박았느냐? 예수님이 어떤 사람을 보고 내가 죄를 사하노라 하는 그거 뒤집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가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사람의 죄를 사한 그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 사함이라는 것은 내가 율법을 지키고 깨끗하게 살아야 하나님이 나를 내 죄를 용서하고 한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선포해 본 거예요. 그냥 예수님께 오는 그들을 향해 내가 네 죄를 사하노라. 안 고맙습니까? 아무것도 한 거 없는데 주님께 왔어. 그러니까 내가 네 죄를 사하노라. 그러니까 옆에 있는 종교인들이 우리는 매일 일주일에 이틀씩 금식기도 하고 11조 안 떼물라고 좁쌀도 살려오는데 고생해요 안 해요? 고생해요. 여러분 정말 2000년 전에 안 태어난 걸 감사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런 신앙생활 할 뻔했어. 맨날 좁쌀 살라야 되고 법 지켜야 되고. 그런 잔재들이 이슬람 지금 남아있잖아요. 이슬람 그거 봐요. 하루에 5번씩 기도한다. 철저하게 합니다. 그 종교인들이 그래 무섭습니다. 그 3절에 보면 이르되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서기관이라 오늘날은 목사님들입니다. 종교인들입니다.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신성모독요? 이게 사람이 되어서 네 죄를 사노라. 그렇게 뒤집은 거 아닙니까? 예수께서 그 생각을 하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네 죄 사함을 받았나리라는 말과 일어나 걸어라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여러분 병을 낫게 하는 게 쉬워요? 죄를 사하는 게 쉬운 거예요? 병 낫게 하는 게 더 쉽죠, 사실은요. 죄를 사하는 건 하나님만이 할 수 있어요. 병을 낫게 하는 건 의사도 낫게 해줄 수 있어요. 그렇죠? 요즘 보면 뭐 희한한 약들 많이 나가 병도 많이 낫습니다. 100세 시대를 산다는데. 6절에 보면요.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노라.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설명해 줘. 나는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자다. 너희가 무엇을 해서 죄가 사해지는 것이 아니다. 종교인들은 내가 어떤 행위를 해야 내 죄가 사해진다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너희의 어떤 노력이 필요하지 않다. 너희가 나에게 온다면, 너희가 나를 필요로 한다면 내가 네 죄를 사해 주리라. 안 고맙습니까? 그래서 12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들으시기로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가 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네가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자는 나와 상관이 없다. 네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자가 나와 상관이 있는 것이다. 사람은 하나님 거래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습니다, 세상에. 그래서 14절에 보면 그때에 따라서 그때에 예수님이 이 말을 선포한 거예요.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다. 이걸 설명하면서 그때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나이까? 우리는 종교행위 하는데 왜 당신은 금식도 안 합니까? 생전 맨날 묵고 댕기고
15절에 예수께서 그들이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설포하였으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있으리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라. 생배 조각을 날고 내서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겨 헤어짐이 더하게 됨이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자, 그렇습니다. 옛날의 뱃조각은 종교의 형태들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너희가 율법으로 서기관들이 생각하는 율법으로 거룩하고 어려워진다는 그런 사상으로 나와 접목하지 말라. 나는 새로운 선포를 한 자다. 옷이 다 헤어진 거를 생배 조각을 붙이나 하면 그게 땡겨가지고 다 터져본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야. 짬뽕시키지 마라. 나는 너희가 종교 행위로 율법의 행위로 거룩해지려고 하는 그것이 거기서 너가 뛰어넘는 새로운 단계로 나에게 들어오기를 원한다는 거야. 예수님 당시 오셨을 때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따랐냐면 종교인들은 한 명도 안 왔어요. 오히려 죄인이라고 자기가 인정한 자들만 예수님께 온 거예요. 이게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부대에 앉는 것도 똑같다는 겁니다. 예전에 있던 자기의 종교의 어떤 그런 그 가죽부대 안에 예수님의 새로운 예수님으로 동행으로 말미암는 의의 이거를 넣으니까 터져본다는 거예요. 감당을 못한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는 매일 금식기도 하고 기도하고 죄 안 지려고 노력하는데 와가지고 예수님께 가니까 예수님이 죄를 사해 보니까 이게 터져요 안 터져요? 터져지죠. 저거 봐라. 저것들 금식도 안 하고 맨날 허리 뺑뺑 놀러 댕긴다 저게. 죄 지면 예수님께 가면 맨날 용서만 해줘. 우린 죄 안 지려고 요렇게 요래가 댕기는데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그 낡은 가죽부대 옛날 그 딱 해 터진 거기에다가 새로운 이 새수를 부으니까 감당을 못 해내는 거예요. 감당을 못 해내는 거예요. 이게 10절부터 있던 얘기예요. 마태복음 9장 10절에 예수께서 9절부터 예수께서 그걸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마태는 많은 사람 그 세금 징수원이거든요. 일제시대 때를 이해하면 됩니다. 일제시대 때 그 일본군 앞잡이입니다. 앞잡이요. 일본군 앞잡이 돼가지고 그 조선 사람들 집집이 댕기면서 누구 김씨 집에는 숟가락에 몇 개 있고 박씨 집에는 뭐가 있고 조선 사람이니까 다 아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 댕기면서 세금을 갖다가 싹싹 걷어갖고 일본에게 싹 다 갖다 바치는 거예요. 그러면 조선 사람 입장에서 그 사람이 착한 사람이요 못된 사람이요? 못돼도 일본 놈보다 더 못된 놈인기라. 이 마태가 그런 사람이에요. 로마군의 앞잡이가 돼가지고 세금을 갖다가 싹싹 걷어 들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와가지고 이 서기관과 종교인들이 와서 네가 거룩하도다 이래 안 하고 마태하고 친구를 하는 기라. 일제시대 때 만약에요 일제시대 때 예수님이 요 왔으면 친일 그 명단에 예수님 이름 올라가요. 그게 예를 듭니다. 예를 듭니다. 입장을 이야기시켜야 합니다. 이스라엘에 가니까 우리가 거리가 멀어서 얘기하니까 우리 한국이라 하면 해야 또 직접 받아들이니까. 그 당시 세금 징수원이 그랬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와가지고 마태 집에 들어가가지고 그 앉아가 노닥거리고 맛있는 거 먹고 웃고 깔깔거리고 사니까 막 배가 아파요 안 아파요? 배가 아프지. 10절에 봐.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예요. 세리가 한둘이도 아니다. 막. 일본군 앞잡이가 때로 왔어 때로. 많은 세리와 무엇들이요? 죄인들이 죄진 사람들이 다 왔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11절에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님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그래서 이게 생겨난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 친구예요? 여러분 깨끗하게 살라는 사람 친구예요? 죄인들의 친구예요? 신앙생활 똑같습니다. 여러분 깨끗하게 살라고 노력하지 말고 예수님께 다가가려고 노력해야 돼요. 이미 우리 죄인입니다.
이미 죄인입니다. 얼마나 예수님 위로를 해주는 지난주에도요. 내가 죄를 짓으면 또 얼마나 짓겠어요. 여러분보다 많이 짓겠어요. 몰라요. 또 많이 짓을 수도 있어. 그래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 매주일 이 설교 드려야 됩니다. 주일마다 이걸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러 오는 이유가 이것 때문에 오는 거예요. 혹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분들도 있습니다만은 여러분들 우리가 늘 시달리는 게 죄 문제 때문에 시달리고 죄 문제 때문에 안 시달린다면 당신은 이상한 사람이요. 당신은 지금 엉뚱한 싸움을 하고 있다. 마귀가 이걸 찌르고 있거든요, 우리를. 늘 공격합니다. 죄인이지 나쁜 놈이 지옥까지 늘 공격합니다, 우리. 그럴 때마다 우리 예수님께 달려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도 봅시다. 마태복음 11장 11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천국의 원리에 대해서 말합니다. 세례요한은요 율법의 대명사입니다. 사람으로는요 어떤 사람이 존경받습니다. 세상 사람 중에요 존경하는 사람 1번이 누군지 아세요? 성철스님, 2번 김수환 추기경. 기독교인 중에는 없어요. 목사님들은 그거 안 들어가요. 세상 사람들은 그런 걸 존경해요. 왜? 물욕 없고. 성철스님은 15년간 잠을 안 잤대. 이쑤시개 하나를 가 15년을 썼대. 사람들은 그런 걸 존경하는 거예요. 기독교 안에도 목사님 중에 이런 걸로 그 신앙의 가치를 추구하려고 하는 목사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잘못 인도하는 것입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삶의 가치가 정결하고 욕심 없고 깨끗하게 사는 것을 쪽 세례요한 같이요. 그 사람들은 다 존경해요. 헤롯 왕이요. 헤롯 왕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에돔 사람이거든요. 불신자입니다. 불신자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종교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헤롯 성전까지 예루살렘 성전까지 지어준 사람입니다. 종교를 이용할 뿐입니다. 오늘날도 보면 우리 정치인들 기독교도 이용하고 뭐 종교도 많이 이용하잖아요. 그들이 뭐 종교인이라서 기독교인이라서 우리 교회하고 그런 게 아니거든요. 헤롯도 똑같습니다. 근데 헤롯도 그의 말을 옳게 여겼다 말한다는 거예요. 그의 말을요. 이게 뭐 사람으로서는 큰 사람인 거예요. 큰 사람. 이게 성질스님이 사람으로는 괜찮은 사람이에요. 김수환 추기경도 사람으로는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천국에는 못 가요. 왜? 천국의 원리는 그런 원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세례요한도 동일합니다. 똑같이 얘기합니다. 11절에 봐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니. 진실로예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나.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 땅에 육으로 태어난 사람. 우리는 거듭난 사람이죠. 우리는 두 번 태어납니다. 여자 아래서 태어나고 또 성령으로 거듭나고. 여자로 태어난 자 중에 가장 큰 자가 세례요한이라는. 그 세례요한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냥 메뚜기와 석청만 먹고 살았어. 죄 안 짓고 살아. 죄 안 짓고. 저도 옛날에 고등학교 때 등대지기 하러 갈라 했잖아요. 등대지기. 산에 가서 살락하니까 자신이 없대요. 산에, 한국에는 산에 석청이 없어. 지네요. 나도 세례요한 같이 살라고 생각을 해봤어. 우리 집이 저 탑산 밑에 저 아닙니까? 산에 오만 대 다 돌아다녔거든요. 어릴 때 보면요. 산에 길이 반질반질해요. 산에 올라가면 특징이 먹을 게 없어요. 먹을 게 뭐냐? 망개 이파리. 그런 거 밖에 없어. 굶어 죽어요. 근데 바닷가에는요. 먹을 거 많은 기라. 그 지네 앞바다 저 가면 소라, 해삼, 전복은 없어요. 깨, 돌깨. 그리고 수영하면 막 먹고 사는. 그래가 죄 안 지려고 등대지기 하러 가려고 막 그래까지 생각했다. 자, 11절 봅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로도 그보다 크다. 제일 작은 자로도 세례요한보다 크다.
12절에 세례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세례요한 이후로 천국은 누군가에게 열려져가 있다. 13절에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모든 율법과 선지자는 누구까지예요? 요한까지예요. 그 이후로, 그 세례요한 이후로 누가 왔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복음을 선포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오늘날에도 율법으로, 예전에 율법으로 돌려가려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새로운 복음의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 마태복음 19장을 보십시다. 신앙생활을요, 자꾸 느낌과 이런 데 자꾸 두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느낌, 응답, 축복, 그런 것을 지향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뭐하고 연관이 되면 죄하고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신앙은요, 실제적으로. 여러분, 죄에 대해서 여러분 예민하십시오. 이제 예민한 이유는 예수님께로 자꾸 가라고. 이게 죄가 깨달아지면 깨달아질수록 좋아요. 그런 사람일수록 더 예수님께 가야 돼. 마태복음 19장 16절 봅시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어떤 분이 예수님께 물었어요. 뭐 해야, 어떤 착한 일을 해야 내가 영생을 얻습니까? 예수님이 네가 어찌하여 나에게 선한 일을 묻느냐? 그런데 선한 일은 오직 한 분이시니라. 그 대답이 이상하죠. 물음을 바로 받았는데 선한 일이 아니라 선한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선한 일은 네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분과 관계가 되어 있다는 것이죠. 멋져요, 안 멋져요? 예수님은 멋지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선한 행실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것을 단적으로 말해주죠. 선한 일이 아니라 선한 사람, 선하신 분, 그분과 관계할 때 영생을 얻는다. 율법의 노력이 아니라 예수님과의 관계가 나의 구원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복돼요. 그러면서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무엇들을 지켜라? 계명들을 지켜라. 이게 그 얘기가 똑같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아브라함이 그 부자를 보고 하는 말입니다. 이 거지 나사로를 살려서 보낸다 할지라도 그들이 이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권함을 받지 아니한다면 결코 그들이 생명을 얻지 못하게 된다는 것을 설명하고, 예수님도 똑같이 말합니다. 너희가 생명에 들어가려 한다면 예수님과 관계를 맺어야 되는데 관계 맺는 게 그냥 맺어지는 게 아니다. 너가 계명을 지켜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줘요. 계명을 꼭 지키는 것이 아니라 계명을 지키려 하다 보면 지켜져요, 안 지켜져요? 안 지켜져요. 그런 일들이 나에게 벌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18절에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도둑질하지 말라. 쭉 있죠? 20절에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 텐데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를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생명은 나를 따르는 것이다. (20절에)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영생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을 한번 넘어갑시다.
제가 왜 이 설교들을 하냐면요. 신앙의 높은 레벨을 올라가려고 하면 이 율법의 이 부분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결코 못 올라갑니다. 깨끗하고 정결하게 한번 살려고 하면 노력해 보십시오. 이게 반드시 발목 잡습니다. 이 부분도.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이 부분으로 싸움을 하지 않으면 늘 낮은 단계에 머물고 있습니다. 응답받았니? 축복받았니? 내가 치유받았니? 그거는 낮은 수준입니다. 그런 걸로는 예수님 못 만나요. 따라서 못 만납니다. 네, 결코 못 만납니다. 내가 죄인 될 때, 내가 죄인이 깨달아질 때, 그때 예수님과 나의 만남이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 요한복음 1장 17절 봅시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율법은 누구로요? 모세로 왔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님으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받을 것은 율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 진리. 진리는 참된 이치죠. 참된 이치가 뭐예요?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게 참된 이치 아닙니까? 네가 왜 태어났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태어난 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참된 진리예요. 자, 12절에 보면요. 영접하는 자. 영접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영접이라는 말은 그냥 내가 받아들였다 그 뜻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친구가 돼서 동행하는 자 그 뜻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을 영접했다는 것은 뭐 친구 되었다는 거 아니에요? 항상 함께 한다는 뜻입니다. 그 뜻을 영접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하지 않은 오직 하나님도 난 자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은 뭐와 뭐가 충만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요. 은혜가 첫째 은혜예요. 예수님은 은혜가 너무 많아. 여러분, 제가 뭐가 많은 것 같아요? 사람마다 많은 게 있어. 예수님은 뭐가 많아요? 은혜가 가면 용서해요. 가면 용서해요. 사람마다 많은 게 있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은혜가 많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닮는 게요. 은혜가 진리가 충만해야 돼요. 진리라는 것은 바른 길로 인도하는요. 무조건 오냐가 아니라 바른 길로 오면 바른 길로 인도하고요. 그게 진리예요. 진리. 품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께 갔는데 니 좀 똑바로 해라. 그래 안 하고요. 그래 안아주시죠. 뭐가 많아서 그래요? 은혜가. 용서가 많으시고 그냥 값없이 베푸시고. 18절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하나님을 본 사람 있어요 없어요? 이 세상에 하나님 아버지는 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아버지 봤다는 사람은 거짓말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볼 뿐입니다. 예. 이 부분은 따로 떼어서 한번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5절을 한번 보시면요. 요한복음 1장 35절에 또 이튿날 요한이, 요 세례 요한입니다.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그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누구를 따라요? 보십시오. 예수님의 원래 베드로 요한은 누구 제자냐 그러면요. 세례 요한의 제자입니다. 이게 뭐를 훈련받았냐면요. 이 사람들은 율법의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가 막 깨끗하게 살려고 노력해도 안 돼. 해도 안 돼. 선생님 못 따라가. 베드로도 막 고기잡이 하다 보니까 김시시 박씨하고 막 고기 때문에 싸움도 했었고 도저히 안 돼. 그래서 결국 예수님 세리요한의 제자였지만 결국 이 제자가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 거예요. 이게 기능을 설명해 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율법의 기능을 거쳐서 예수님께로 다가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6장 보십시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지 아니하실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성령님이 오셔서 지금 우리 가운데서 세상을 책망하시는데, 첫째, 죄에 대하려 하면 그들이 나를 뭐 하지 아니함이려? 예. 성령님이 선포하시는 죄는 네가 뭔 죄를 지었다 그것이 죄가 아니라 더 큰 죄가 뭐냐?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는 게 죄라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게 죄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게 죄입니다. 이 세상에 예수님과 관계없이 자기 의로 거룩해지는 사람 자체가 죄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성령님의 음성은 우리에게 네가 왜 예수를 사랑하지 않느냐, 네가 예수님만 관계하지 않느냐, 그거를 지금 우리에게 책망하고 계시다. 그게 죄다. 고백합시다. 죄란 예수님과 관계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율법 안 지키는 게 죄가 커요? 예수님과 관계 안 하는 게 커요? 관계 안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와서 세례를 받잖아요. 세례를 받는 이유는 내가 세례를 받음으로 내 죄를 깨달음으로 예수님께 가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성도예요. 이 실제를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삶 속에서 죄가 깨달아지고 혹시 죄를 짓고 하면 적시적시 예수님께 갔어서 주님과 관계를 맺으십시오. 자, 요한복음 17장 보시면요. 22절에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이 하나 된 것 같이 우리를 예수님과 하나 되게 하기 위한 것인데, 그것은 23절에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 되게 하시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여기 예수님이 우리 안에 와 주시는 거,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입니다. 이게 동행의 기도입니다. 이게 믿는 것입니다. 26절에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게 함이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동행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와주시는 거, 오셔서 사랑으로 이끌어 주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내 안에서 어느 때 주님과 동행이 가장 잘 일어나는 거예요? 죄가 깨달아질 때예요. 죄인일 때예요. 마귀가 그 길목에 서 있는 거예요. 내가 죄가 깨달아지면 니 죄 짓지 마라. 그래야지. 그래 달려가면 여러분 얼굴이 어떻게 돼요? 노래집니다. 내가 죄가 깨달아질 때 예수님께 다가가면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준단 말이에요. 용서 받읍시다. 은혜 받읍시다. 여러분은 어디로 갈래요? 죄 안 질러 금식하러 갈래요? 그게 바로 바리새인입니다. 이게 바리새인입니다. 죄가 깨달아질 때 어디로 갑니까? 예수님께 가서서 용서 받으세요. 나는 죄인의 친구라. 죄인들의 친구라. 신앙생활은 얼굴에 표정으로 드러나. 죄 문제 때문에 일어나거든요. 죄를 네가 어떻게 네 마음이 반응하여 달려가느냐에 따라 네 신앙의 행태가 결정이 난다는 겁니다. 죄가 깨달아질 때마다 예수님께 가면 용서가 임하고 은혜가 임하고 얼굴이 해같이 빛나. 제 얼굴이 노래요? 볼게요? 용서받아가 그렇답니까? 용서받아서. 용서받으세요. 예수님은 은혜가 충만하신 분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13장. 고린도서 13장 4절에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와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예수님과 동행하리라. 5절에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있는가 시험해봐라. 여러분 시험해 주십시다. 오늘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원은요 오직 주 예수의 은혜로, 예수를 믿음으로, 맞죠? 다른 것으로는 절대 구원 못 얻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주 예수의 은혜로. 은혜는 설명을 다 했습니다. 은혜는 예수님은 값없이 용서하시고 끝없이 베풀어 주시고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끝없이 베풀어 줍니다. 이 얘기하면요, 어떤 사람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죄를 많이 짓지만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내가 죄 짓는 거는 용서 못 합니다. 아닙니다. 로마 7장에 보면 바울이 그 말하죠. 말년에 그가 쓴 그 편지입니다.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도요 삼청천을 갔다 왔고요 하나님을 경험했는데 자기 안에서 죄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다윗도 시편 51편에 보면 그렇잖아요. 내 죄가 항상 주 앞에 있습니다. 내가 마지막까지요. 우리는 죄가 없어서 구원받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과 은혜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5절을 보십시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해보라. 시험해보세요. 여러분, 마귀는 또 율법은, 마귀도 똑같이 역사하고 율법도 똑같이 역사합니다. 나를 향하여 네가 죄인이라는 거를요. 마귀도 똑같이 얘기해요. 율법도 똑같이 얘기해요. 그러나 성령님이 인도하는 율법의 기능은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데, 마귀가 인도하는 것은 율법 자체로 인도합니다. 바른 반응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가 시험해보라. 네 안에서 어떻게 너와 예수님이 함께하고 있는가 하는 걸 네가 시험해보라. 그래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거 내 안에서 생각으로 들려요. 여러분 혹 죄를 짓잖아요. 예수님 어찌할까요? 함께 깨끗하게 살아라, 금식해. 그래 하지 말라. 예수님은 내가 용서하노라. 네가 죄 때문에 나에게 와준 것을 내가 귀히 여기노라. 그게 바로 주님의 음성입니다. 제가 예수님께 듣는 음성이 늘 그거거든요. 예수님 나는 희망이 없어요. 그래 내가 너를 용서하노라. 5절을 보십시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네 안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이래 되어 있죠.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이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자, 사도행전 20장 마지막 보십시다. 사도행전 20장 21절에 사도행전 20장 21절에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정언한 것이다. 사도 바울이 자기가 한 일의 내용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20절에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어디로 가는데요? 예루살렘으로 가요. 예루살렘이 어떤 곳이냐? 하나님을 섬기자 하는 곳입니다. 율법이 있는 곳입니다.
율법이 있는 곳으로 갑니다.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정언하여 결력과 혼란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예수님께 받은 사명이 뭐냐? 곧 하나님의 어떤 복음요? 은혜의 복음을 정언한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많이 한다. 은혜의 복음. 여러분, 율법의 복음을 받으시겠습니까? 은혜의 복음을 받으시겠습니까? 은혜, 용서의 복음을 받으세요. 이게 바울은 어디로 갔습니까? 먼저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예루살렘은 전부 100%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율법이 지배하는 도시입니다. 그들에게 가서 내가 용서의 복음을 전하라. 근데 이들이 안 받아들이죠. 그래서 결국 이방인으로 간 겁니다. 먼저 간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용서하노라. 예수님이 용서하노라. 율법에 수고하고 묵은 모든 짐진 자들아 예수님께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의 그 은혜에 달려가셔서 죄 용서함 받으시는 축복의 은혜가 있으셔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438장 내 영혼이 온청 입어 중한 죄짐 벗고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돌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어디나 하늘나라. 내 영혼이 연청 입어 중한 죄 사함받고 슬픔하는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옵니다.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곳이 천국입니다. 이 찬송가대로요. 이 찬송 누가 짓는지 실제입니다. 여러분, 율법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로 고발당했을 때 예수님께로 달려가십시오. 예수님은 죄인들의 친구입니다. 용서하시는 그 은혜. 내가 이 죄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더 깊은 은혜에 들어가게 되었고 사랑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이 은혜를 누리시는 축복의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내 영혼이 예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은총을 입었습니다. 죄인을 죄인이라 하지 않고 내가 죄인이라 고백할 때 예수님이 용서해 주시고 품어주셨습니다. 한두 번이 아닙니다.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예수님 품에만 지낼 것입니다. 그리고 내 자체도 죄를 안 짓는다고 고백할 수도 없습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고백합니다. 그때마다 예수님께로 달려가리이다. 은혜가 많으신 예수님, 늘 용서해 주시고 품어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제 예수님의 품에 더욱 깊이 들어가
주의 은혜 가운데 머물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예수님과 교제 감동 감화하심이 내 죄가 예수님 앞에 다 사함받고 주의 은혜로 살기를 작정하는 주의 성도들의 은혜의 믿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예수님 사랑 기도하며 이 시간 회개 기도하시고 주님께 은총 받으십시다.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주님과 함께합니다. 내 죄 사함을 받아 은총을 입어 싸우니 이 죄 사함으로 주의 영광 가운데 머물기를 소원하나이다. 런더로비시키리리라 이반데레베카레라 라바 일비 길빌라바레 기빌라바 거런들러비 걸어봐 하라빌레바레 에발라바 거러빌레비 일빌레바레 거러빌레바레 거런불러 가라리 거런드바스카라비라 런더러바데카레라 엉크로스키리빈비리비 런더러바데카레라 엄브런두바스카라비라 일런더러바스키리비라 라반다라바데카레라 엉크루스키리 컨더러비라 런더러반데레 코리알람바라리라 예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허물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 육신에 연약하여 주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죄 가운데 노출될 수밖에 없는 우리지만 주 예수의 은혜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렌더로바데 카레라 건더로바시키리비라 이론도바살라비라 런더로바데 카레라 예수님 사랑합니다. 런더로바시키리비라 런더로반데레비라 런더로바시키리비라 런더론더로바스케레비라 런더로반다라비라 런더로바시키리비라 이론도바스케레비라 런더론브로 가바레 이르빌레바레 이르빌라바레 거런드르 얼러라 거런드르 스크루비라 란다라반다라바데카레 걸런더라바시키리비라 림브론드바스카르비라 걸런더라바시키리비라 이반델레 거러비라 어반달라스 거러비라 예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우리의 허물을 아뢰나이다. 우리의 죄악을 아뢰나이다. 예수님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 품에 이 예수님의 용서 영성이 들려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심령 하나를 만져주시옵소서. 죄로 말미암아 멀어질 수밖에 없던 우리였지만 우리가 이 죄 가운데서 주님을 더욱 바라보나이다. 죄인들의 친구 되신 예수여 주님의 품으로 달려가나이다. 예수님의 품으로 달려가나이다. 주의 은혜 가운데로 달려가나이다. 우리를 한없이 용서하시는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로 달려가기를 원하나이다. 로바 히빌레 히르빌레바레 히르빌레바레 거르빌레라 거른드바스카르비라 론도로반다라바레카레 로반달라스카르비라 이반델레스카르비리카레 론도롬브로스카르비라 이론도바스카르비라 거른드바스카르비라 거른드바스카르비카리아렘보로리 로반다라바카레 예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라반다라바카리아 우리 육신에 약하여 이룰 수 없는 것들을 주 예수의 사랑으로 일으키시옵소서. 용서와 사랑의 은혜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예수님 용서와 사랑으로 이끄시옵소서. 주의 용서와 사랑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사모합니다. 예수님의 사모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 가득히 넘치기를 원하나이다. 사랑합니다. 용서와 긍휼의 은혜가 우리 심령을 만져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의 모든 것이 주 예수님 안에 있음을 고백하나이다. 로반다라바카레라 론도롬브로스카라비라 이반델레스카라비라 이론도로스카라비라 이반델레스카라비라 아반달라스카라비라 거론도바스카라비라 이론도바스카라비라 거론도바스카라비라 건도롬브로스카라비라 아반달라스카라비라 카레라 론브론도바스카라비라 이론도바스카라비라 거론도바스카라비라 아반달라카라비라 예수님 사랑합니다. 로반다라바시키리비라 예수님 용서와 사랑으로 이끌어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예수님 주의 사랑의 영상을 덧나이다. 사랑의 영상을 덧나이다.